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다.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오복을 좋아하고 오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복이라고 한다면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한 거, 그리고 명예를 얻는 거, 다섯 번째는 천수를 누리고 잘 죽는 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복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복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살아도 얼마나 필요한 소중한 인생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복이지요. 또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 하는 게 참복이겠지요.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명예를 소중하게 오늘 여기고 잘 명예를 지켰느냐가 복이 되겠죠. 그리고 천수를 누리고 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이게 참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 영혼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성경적인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꼭 오늘 배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영혼이,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환경에 있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능, 경제 수준은 행복의 정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신이 행복을 주실 때 바로 주시지 않고 천사에게 맡기면서 너희가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근데 천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지는 것이 좀 시샘이 나서 그 행복을 천사들이 숨기기로 했습니다. 한 천사는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둘까 했더니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그건 안 되지.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찾을 거야. 그러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감춰둘까? 그것도 안 돼.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아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행복을 찾아낼 거야. 한참 동안 고심하던 한 천사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사람이란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재주만 믿어서 자만해지기 쉽지. 그러니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슴에다가 행복을 숨겨두면 찾지 못할 거야.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전설의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먼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1m도 되지 않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예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기록했던 그 말 그대로 한번 읽어본다면, 원어에 보면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음 자체가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죠. 불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결하지도 깨끗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동화 중에 백설공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왕비가 거울 앞에서 오늘 거울에게, 야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물으니까 거울은 백설공주입니다. 막 왕비가 안색이 달라지고 막 분노로 끓습니다. 여자분들은 아름답다는 말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우리 남성들은 조금 아내나 여성분들에게 아주 이쁘다고 한다지 아니면 아름답다는 말을 지혜롭게 하기 바랍니다. 그냥 입에 발리만처럼 아름답네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맞아요.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죠. 그대로 비춰줘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음식점에 나와서 거울 보고서 막 고춧가루도 빼내고 머리 스타일도 고치게 되고, 남자들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여드름이나 아니면 수염이 얼마나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거울인데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요. 오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그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하다, 비슷한 말이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 묻은 것은 씻어내고 먼지도 오늘 닦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는,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언제나 깨끗이 씻어내고 오늘 닦아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뭐 윤리적으로 어질고 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 성경적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근본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자기 죄를 씻음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조금 전에 읽은 254장에 보면 내가 주께로 오늘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피로 오늘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청결한 자다, 심령이 깨끗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보지요. 거기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이 때묻고 오염됐다면 예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청결하다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다른 좀 불순물 같은 것이 섞여져 있지 않은 순수함입니다. 오염되지 않았어요. 때묻지 않았어요.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심령이 오늘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이 순전할수록 오늘 고민거리가 없어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 그 사람 삶이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피곤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전염이 돼서 그냥 피곤해집니다. 신앙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되게 은사가 빨리 임하는 사람, 좀 그런 사람 많아요.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 되겠지만은 정신병자에겐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복선을 깔고 그냥 사람을 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보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 아주 삐뚤어진 마음, 삐딱한 마음, 병든 마음, 왜곡된 마음은 나쁜 마음입니다. 자기 정체가 자기 하는 일을 지나치게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정직하지 못해서 자기를 감추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그 목사님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늘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또 한 가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참 이쁜 분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이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송지은 집사님보다도 비슷할 거예요. 아주 그분이 잘생겼어요. 근데 얼굴은 여자분인데 진짜 이쁘신데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저 자매 얼굴은 진짜 이쁘지만 백치미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뜻으로 말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청결한 마음,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할 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기가 쉬운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 영광 되나를 판단해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권력 때문에 자기 지조나 신의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흐려서는 심령이 청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이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오늘 이 행동이 하나 돼야 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두 마음을 품은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청결함은 주장을 해도 속마음이 더러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무덤을 회칠을 그 나라 풍습에 따라 잘 해놓고 멋지지만 실제 가보면 그 속에는 막 구데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예수님이 위선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 이거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해 목회를 한 다음에 가장 행복했던 것은 저의 40몇 년간의 목회를 보면서 딸이 참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목회 어떤 면으로 그러더니 새벽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생전 안 나오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주었다 하면서 기뻐하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청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청결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아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마음을 더럽히는 7가지 죄를 성경에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첫째는 음욕, 탐심, 시기, 교만, 미움, 혈기, 거짓. 이래서 죄로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 입으로 나오는 말도 더럽게 되고 행실도 더럽게 되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 모든 잘못, 죄를, 허물을 낱낱이 고하고 오늘 용서를 빌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심령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도 제일 먼저 외친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죠. 우리 심령이 청결한 심령이 되려면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산 안에 가서도 자기 마음을 비우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마귀가 대신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내 인생, 내 마음의 주인으로 먼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같이, 주인같이, 목자처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삶, 신자는 예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먹을 거, 먹지 말 거, 피울 거, 피우지 않을 거. 우리 요즘에 보면 집사님 조금 직분 있는 사람도 옆에 가면 냄새가 조금 많이 나요. 자신은 모르겠지만 칫솔했다고 되나요? 몸에 배했는데 조심해서 성도에게 덕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예수 닮고 하나님 닮고 하려면 말씀과 항상 이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분은 모신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경배와 섬김이 있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깨끗함을 얻으라는 말씀이죠. 너 주님이 말씀한 청결한 자의 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네 자신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오늘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요즘은 공가도 설교도 교육기관은 같이 해요. 교단 공과가 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이 이 성령에 대한 말씀할 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 빵학년 애들 한두 살 서너 살 먹은 애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면 혼선이 빚어지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이다, 아니면 유초동부 같은 게 그냥 하나님하고 성령 예수님으로 통일해서 가르쳐 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말 때 그냥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옛사람을 새사람 만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곳에 시브리서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마음이 성결해지고 청결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항상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주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야 된다.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신자의 가장 큰 소망과 축복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 주님 음성 한번 좀 들어보면 확신하는 믿음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꿈속이라도 주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욥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이 시련과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 영적인 청각 장애인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홀몬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황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 얼굴에 피투성이 되면서 돌 맞으면서도 영광스러운 얼굴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볼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 하나 잘 드세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오늘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인간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뵙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은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려가다 딱 만나는 미팅,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내려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러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헌금, 하나님하고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아주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가 많은 종들, 자식, 또 재물 다 끌고서 약복강에 있을 때 맞은편에 자기 형,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400사람 데리고 왔어요. 손에 칼을 들고 왔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냥 두 패를 우선은 먼저 보내고 약복강변에 섰을 때 그 밤에 하나님과의 씨름한다는 말,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했어요.
자녀, 재산 다 건너보냈다. 이제는 너희들만이라도 살으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포기 아니겠어요? 홀로 앉아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 모든 거 다 쓸데없구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 큰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그냥 여기 막 여기 막 너무 보기에도 안쓰러워 보이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그 집사님 상한 마음, 슬픈 마음을 참 위로해 드리기가 쉽지 않구나. 나름대로는 주님 뜻을 따라 산다고 무진 애를 썼던 분인데 남편이 60대 후반 들어서 치매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나하고 한참 동안 전화해놓고 제가 전화기를 병원에 못 가기 때문에 그분 아내가 바꿔주기 위해 한참 동안 예 하고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전화한 사람이 누구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막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했을 때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고치게 한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분이엘의 은혜예요.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오늘 창세기 32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제 행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오늘 내 심령이 청결하구나,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